반갑습니다. 네, 네. 2년 만에 왔는데 그 2년 동안 바이센 교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예, 좀 올 때마다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느껴지는 성령의 임재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고 또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뜨거운지 제 가슴도 같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익산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익산 아세요? 네, 되게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제가 있는 교회가 좀 커요. 건물도 화려하고. 제가 이제 4년 전에 익산에 와서 처음 교회 오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80년입니다. 내년에 전통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 목회 역량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건강한 선교적 소그룹을 세우는 일에 목회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큰 건물의 주일날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건 그냥 예배하는 무리다. 이 공동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그룹을 여러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회의 역량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이샘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강사가 오는데 주차할 자리도 없더라고요. 야, 이게 교회가 이렇게 주차 공간도 없고 처음에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교회가 그냥 삼각교회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데 딱 안에 들어올 때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아,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틀 동안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요셉 부자지간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고 요셉의 아들입니다. 누굴 더 좋아하세요? 야곱과 요셉 중에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 하면 저는 야곱, 존경하는 사람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탁월하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막 날마다 목매잖아요. 얼마나 잘생겼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범접하기 어려운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참 우리와 닮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경쟁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평생을 자신의 머리, 자신의 경험, 자신의 꾀를 쫓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야곱의 삶을 볼 때 저는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승리한다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차이점도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사람 다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이유가 다릅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를 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고난의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일찍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평생을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자초한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의 잔머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형과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아 도망가게 되고 바담 아람에 가서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잖아요. 라반을 만나서 재산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싸우면서 스트럭을 하며 살다가 그가 마지막 날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합니까? 내 나그네 길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를 탔던 요셉과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야곱의 삶을 정복하고 그의 인생을 인생의 마지막 때 12 아들을 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다가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림으로 요셉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야곱의 인생에 최초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첫 번째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이 파축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자기를 양털 또 짐승의 그런 털을 몸에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본토 고향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담 아람으로 떠나는 밤입니다. 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을 향을 가다가 광야에서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홀로 누워 잠을 잘 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했던 과거의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야곱이 오늘 직면한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참 이 바이센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함윤길 목사님을 통해 제가 들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2대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제 우리 함윤길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가 사랑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함윤길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저는 개척할 용기도 없는데 개척한 그 교회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시 개척자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대 목사님을 기쁜 마음으로 또 보내드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바이센 교회를 볼 때 우리 목사님도 성숙하고 여러분도 참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목사님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극적인 전환, 야곱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과정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광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야곱을 빚으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생각할 때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야곱이 그가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이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람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밤이 되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광야 빈들에서 잠을 청합니다. 들판을 매트리스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돌 하나를 주워서 돌베개를 삼아 잠을 청합니다. 광야는요, 인간의 눈에 볼 때 저주의 땅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한 사람을 복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보통 120년의 인생을 3기로 나눠요. 3기. 첫 번째 인생을 something의 인생이라고 요약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애굽의 문무와 학문을 익히는 세상적으로 엘리트로 성장합니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인간적 의지와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가 충만해졌을 때 그가 한 일은 살인자로 그의 인생이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중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세요. 그때 인생을 nothing의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에서 그가 쌓았던 모든 세속적 가치와 세상의 문화들을 주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 빼버리십니다. 그 nothing의 인생이 끝난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 everything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모든 것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20살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것은 15년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보내셔서 바울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목회자로 쓰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 수도권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안 나오시네요. 어느 교회가 제일 좋아요? 바이샘. 수도권 이하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딘지 아세요? 이리신강교회. 바이샘 교회가 제일 좋고 이 지방에서는 우리 이리신강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리신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좋은 교회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영성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광야가 있었구나. 광야가 있었어요. 그 광야가 언제였냐면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2010년에 미국에 갔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미국에서의 한 10년의 삶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돌베개를 베고 가는 인생 같았어요. 행복한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재정이 2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재정 훈련을 시키셨어요. 믿음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피로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그 밀질의 곰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미국에 갈 때 공부가 끝나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야지 마음 먹고 갔는데 하나님이 제 의도와 달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한인교회로 저를 밀어넣으셨어요. 한인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미움받을 얼굴입니까? 사랑받을 얼굴입니까? 사랑만 받고 컸거든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민교회를 갔는데 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많지는 않았어요. 몇 분이에요. 한 두세 분이 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막 찌르고 저의 자존심을 묵살하고 제 밑바닥과 제 자존심이 다 드러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한국교회로 인도하셨는데 한국교회 와보니 그게 완전히 비단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비단길이 아니라 목회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구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구나. 그러면서 그 이민교회를 하면서 막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장로님, 그때는 하나님 저 장로님 어떻게 좀 안 데려가시나요? 그런 기도도 막 나오고 막 미워하고 막 화나고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한국교회 와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분 때문에 참 고생 많았지만 그분도 나 때문에 참 고생했겠구나. 나같이 흠 많고 모난 인생을 주님이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분에 대한 섭섭함, 분노, 또 그런 모든 감정들을 주님이 다 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광야와 같은 누군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광야가 있는 인생이에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뭐라고요? 미드바르라는데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르는 미라는 접두사, 이거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드바르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라는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침묵의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외로운 땅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복과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브엘세바에 있을 때 예배가 없었을까요? 기도가 없었을까요? 찬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세상적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풍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야곱의 인생을 감싸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욕망의 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빈들에 누워 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깊은 어둠 속에 홀려 지내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어두운 밤이에요. 고독과 낮아짐과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 속에서 들려지자 그 광야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그 광야에서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카프반 부인이 쓰신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 이 카프만 부인이 나비들이 꼬치를 통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많은 꼬치가 있었는데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겁니다. 불쌍해서 이 카프만 부인이 과일을 들고 꼬치의 끝부분을 딱 잘라줬어요. 너무 통로가 좁으니까. 그랬더니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멋진 모습이, 그러니까 꼬치를 정상적인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막 찌그러지고 막 너무 힘들게 나와서 이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가위로 잘라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온 이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카프만 부인이 속으로 생각했대. 야, 내가 창조주보다 낫다. 내가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좁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는 금방 파닥파닥 하더니 날개를 펴고 하늘 위를 날아가는데 카프만 부인이 잘라준 넓은 구멍을 통해 통과한 나비들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비들은 꼬치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어깨와 몸에 있던 모든 에너지와 힘들이 날개에 전파되면서 날개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나비들은 이 날개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날지 못한 채 그 땅바닥에서 푸덕푸덕거리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하셨어요.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고,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바위생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내는 이런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쫓아 헌신하고 순종할 때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함으로 바위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꿈꾸는 인생인데요. 현실의 압력을 이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의 꿈을 드림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드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림과 비전은
본다, 꿈꾼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차이점이 있어요. 드림은 망상으로 빠질 수 있어요.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꿈이 클수록 현실 감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현실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인생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 현실을 뚫고 새로운 비전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광야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야곱이 꾼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 자신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는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고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 빈들에 누구도 내 곁에 없는 인생의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 홀로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꿈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리락 오르락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과 내리락 오르락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지금 광야에서 막 쓰러져서 깊은 절망 속에서 신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야, 쟤 저렇게 내버려두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급하게 막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막 땅으로 막 달아내리고 막 천사를 막 빨리 가서 야, 저 야곱 좀 안아줘. 좀 이렇게 막 파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야곱이 누워있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땅으로부터 사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야곱의 고통, 야곱의 아픔, 야곱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천사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야곱이 있는 그의 현실 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와 야곱이 실제로 머물고 있는 자리가 달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야곱은 자신이 버려진 자리, 외로운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무엇이냐면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야곱 속에서 말씀을 주시자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늘 계셨던 자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차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외로운 자리, 고독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현실과 일상을 바라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가 어디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예수님 내 인생을 돌보시면 좋겠다, 이게 막연한 그냥 은유라든가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내 인생에 하늘과 연결될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내 인생에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베델이시고, 그분이 사닥다리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 실패, 두려움, 절망, 아픔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늘로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승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능력을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옛 것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제단 쌓는 인생입니다. 오늘 야곱이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꾼 후에 꿈을 꾼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꿈을 한번,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개입하셔서 비전을 주신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델, 야복강, 인생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 한 번씩 주님은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꿈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생에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꿈을 주시는데, 꿈을 꾼 사람은 그 꿈대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꿈을 봤다면 꿈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오늘 꿈을 깬 후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를 구별하여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을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상징, 버려짐의 상징, 고통의 상징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희망의 제단으로 바뀌는 예배의 결단이 야곱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를 보면 크게 두 부예요.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 그리고 뒷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앞부분을 우리는 교리라 그러고 뒷부분을 윤리라 그럽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늘과 연결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 버려진,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야구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넘어갈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인생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저를 너무 미워하는 장로님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냐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에서 담임되는 것을 반대하시면서 법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법이요. 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법이 되는데 그분의 해석에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젊은 집사들, 안수 집사들을 날마다 소집을 해서 새로 지금 담임으로 추대받고 있는 이 권 목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한 1부터 100까지 적어가지고 브리핑을 매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담임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안수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교회를 떠납니다. 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다 나갔어요. 교회를. 한 15가정 되는 안수 집사님들이 다 나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단체 카톡 한 200명 되는 카톡에 모든 성도를 초대해서 뭐 고롱 목사가 설교를 표절을 했다, 뭘 했다,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간 성도들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는 점점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됐어요. 다 나갔는데 그 장로님만 안 나갔어요. 끝까지 안 나가셨어요. 끝까지. 지금도 계세요. 그 교회. 근데 그분이 그곳에 계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당회가 그분을 면직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장로님을 용서해라. 그리고 화해해라. 처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도 이 교회에 떠나지 않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합시다. 그래서 그분의 면직 처리를 취소해드리고 다시 장로로 복귀시키고 그분은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은퇴하셔서 은퇴 목사로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장로님과 예배 시간 때 서로 포옹하고 안아주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로 복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꿈을 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돌베개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드려야 될 순종의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